학생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순서 맡은 걸 자기들이 자원했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애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순서를 맡아서 했는데, 안내도 수고했고, 헌금위원도 수고했고, 사회도 수고했고, 기도도, 특송도 모두 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함께 손 다 펼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들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것들 없으면.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지켜보시고 하는 일마다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지. 오늘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좀 어려워요. 이 말씀이 제목이 쉬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사는 게 참 어렵거든.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냥 떡 떨어뜨려 나갔고, 니네는 여기서 너희들끼리 잘 믿고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오너라 그러면 너무 좋은데, 믿음으로 살기가 만만하지가 않아. 예수님 믿어야지, 또 학교 공부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걸리적거리거든요. 근데 왜 주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는가? 그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다 똑같이 예수 믿고 다 똑같이 같은 신앙의 레벨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 갈등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갈등할 것도 없는데, 교회를 다녔다, 예수를 믿었다 그럼 갈등이 있어. 믿는 게 뭔가 만족스럽지 않거든. 그리고 잘 믿어보려고 싶은데 잘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거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으로 찝찝한 겁니다. 그럼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거든. 그게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 거야.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못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거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믿지 말고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스프링폭스라고 하는 약무리가 있습니다. 수천 마리씩 떼지어 다니는데 뭐 장관이죠. 근데 풀을 뜯어 먹으면 앞에 놈들이 다 뜯어 먹으니까 뒤에 놈들은 또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거야. 계속해서 미는 겁니다, 앞에 놈을. 그러니까 툭툭 치니까 처음에는 뭐 왜 쳐? 그러는데 나중엔 툭툭 치니까 앞으로 조금씩 가는 거야. 뒤에서 계속 치면서 밀어붙이니까 나중에는 앞에서 막 조금씩 빨라져. 막 빨라지니까 뒤에 가는 놈들도 정신없이 앞에 빨리 가네, 나도 빨리 가. 막 빨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냥들이, 이 스프링폭스가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달리다가 전부 다 막 절벽으로 다 다이빙해서 죽습니다. 앞에 놈은 뒤에 놈이 밀으니까 빠져 죽고, 뒤에 놈은 앞에 놈 막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브레이크를 못 잡고 그냥 다 떨어져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 없이 믿으면, 목적 없이 믿으면, 의식 없이 믿으면 그냥 교회도 오고 가는 것이고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뜻대로 안 될 때 있잖아요. 뜻대로 안 되면 뭐 한번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꼭 좀 해야 되는데 안 풀리면, 뭐 게임을 하다가도 뭐 안 풀리면은 영어 알파벳 순서도 다 빼뜨리고 얘기하잖아요. 에이씨, 근데 B자 다 빼버리고. 살면서 우리 친구들 욕할 줄 압니까? 할 줄 아는구나. 다 욕도 할 줄 알아. 성질대로 뭐가 안 되면 막 러시아 말 나옵니다. 도스토옙스키, 차이코프스키, 게스키,
샤스키 막 나옵니다. 근데 말이죠, 뭐가 안 되면 막 성질도 나가고 뭘 해보려고, 돈이든 공부든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진로든, 자신이 여기서 이민 정착을 하고 싶든 무엇을 하든지 목표를 정하고 뜻대로 안 되면은 이리 뚫어볼라 저리 뚫어볼라 몸부림을 치거든.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런 걸 잘 안 한단 말이야. 애를 안 쓴다고. 믿음으로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길을 써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야. 분발하는 거, 믿음으로 분발하는 거, 믿음으로 자기 한계 깨뜨리기, 이런 거 잘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바라죠. 솔직히 그렇거든요. 은근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잘 믿어보려고 하지는 잘 않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공을 들이지 않고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가 이겼을 것 같은데 책에서는 거북이가 이겼다고 그러더라고. 토끼가 거북이한테 져갖고 성질이 나갖고 돌아오는데 달팽이를 만났어. 달팽이가 너 거북이한테 졌다면서? 아이고 잘난 척하더니 잘 됐다. 토끼가 성질이 난다고 달팽이가 약을 올리니까 이게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으면서 발로 그냥 냅다 달팽이를 걷어찼습니다. 보이지도 않게 그냥 평 하고 날아가 버렸어. 그 토끼는 성질이 나갖고 집을 들어와서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똑똑똑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1년 전에 걷어차인 달팽이가 와 있었습니다. 야, 네가 지금 나 찾냐? 달팽이는 지금 현재형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뭐 좀 하다가 안 됐다고 그냥 믿음 버리고 말씀 버리고 하나님도 뭐 믿고 싶은 대로 있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오늘로 돌아와서 믿는 겁니다. 항상 그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자신의 신앙 컬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서 표가 안 나. 그냥 다 섞여버려 갖고. 그래서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 다니는 것밖에는 표가 안 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conform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조현상이라는 얘기예요. 남의 주장이나 뜻에 내 의견을 그냥 같이 맞추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게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게 조금 부담이 됩니다. 실험을 실제로 하는데 7명의 사람을 딱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4개의 막대기를 통 속에 꽂아놓고 길이가 다른 2개를 뽑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6명은 서로 짠 사람들, 연출한 사람들이고 실험 대상자는 1명입니다. 근데 모르죠. 길이가 다른데 6명이 분명히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이게 똑같으네요. 다 그러니까 7번째 사람이 내가 볼 땐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앞에 6사람이 말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yes라고 할 때 yes 못하면 no가 되는 거고, no라고 정확하게 말 못하면 자동으로 yes가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은 쉽지 않거든. 왜? 세상은 다수고 우리는 소수야.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표가 안 나는 것 같아. 세상이 그러죠. 야, 네가 나 거절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응? 네가 뭐 믿음 하나 갖고 버틸 것 같아?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믿으면 돈 나오냐? 응? 그렇게 믿으면 너 죽어. 야, 믿음 갖고 세상 살면은 너 고립돼. 야, 학교에서는 학교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거지. 뭐 세상에서도 믿음 하냐?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이 우리들을 압박하는 힘에 못 이겨서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동조합니다. 칼라가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스프링 폭스처럼 그냥 의미 없이 뛰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밀어붙이는 압력은 큽니다.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자 그러는데, 구별된 삶을 살려면은 한 가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확립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 영적 예배자가 되라. 너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런 과연 영적인 가치와 주제들이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과연 그게 우리들 살아가는 공부에 도움이 되겠어? 우리 돈벌이 수단에 도움이 되겠어? 별로 도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매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가장 좋은 신령한 가치들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아니까. 주일에 교회 오는 게 그냥 교회 오는 겁니까? 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살다 보면 원수 맺을 때가 있거든. 안 좋아질 수 있어, 어떤 사람하고. 근데 하나님하고는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원수 맺으면 반드시 깨집니다. 하나님을 누구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과 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서라도 괜찮아질 수 있는 모든 흐름,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걸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폭력과 살인, 성의 개방, 정체성의 혼란, 그거를 자유라고 하고 문화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화에서부터 게임, 소설, 현대문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짓는 글들, 매스미디어,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개인 폭력, 조직 폭력, 국가 폭력, 국가와 국가가 힘을 합쳐서 약소 국가들을 치는 이 다국적 폭력,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금 충만하게 하고 있어요. 폭력이 쉬워지고 살인이 쉬워지는 시대. 묻지마 살인이, 이유 없는 살인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심각화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이코패스가 늘어나는 겁니다. 정신분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똑한 것 같아도 다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지를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봐야 돼. 충분히 열 몇 살 먹었으면 충분히 볼 수 있어. 날씨를, 하늘을 보고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흐리겠다 알잖아요.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분별해야지. 그리고 과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레오 다르칸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1살 때부터 소매치기를 배웠습니다. 어떤 아줌마 핸드백을 소매치기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소매치기, 도둑질, 계속 이런 짓을 했습니다. 소년원을 계속 갔다 오기 시작했고 11살 때부터. 나중에는 소년원 갔다가 나와서 마약 운반하는 일을 하고 계속해서 소매치기, 도둑질,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근데 계속 상습적인 죄가 쌓이니까 감옥에서 형이 아주 오래 사는 중형이 떨어졌어요.
오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그냥 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옥 속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뭐 못으로 썼는지 무슨 뾰족한 것으로 썼는지 이렇게 막 판 게 있어. 거기 보니까 당신이 더 이상 갈 때까지 다 가고 더 이상 희망이 없거들랑 예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게 써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하지? 자기는 별로 예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근데 그게 계속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야. 네가 희망이 있냐? 너 11살 때부터 너 지금까지 뭐 했냐? 맨 도둑질, 소매치기, 마약 운반, 그런 짓만 했잖아. 교도소를 지집 드나들듯이 계속 드나들었지. 너 뭐 있냐? 앞으로 너 뭐 소망 있냐? 절망밖에 없는 거야.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귀를 떠나지 않는 거야. 하루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리를 두들기고 가슴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엎드렸어요. 저 지금 돌아가도 될까요?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내게 새로운 삶이 일어날까요? 그는 거기서 회개를 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감옥에서의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온 다음에는 나이 많이 먹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웨스트체스터 주립대학의 대학과 대학원까지 마치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개혁신학 장로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후에 그는 자기와 같은 불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전도하는 교도소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생 시절 때, 또 청년의 때에 정말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에 주강사로 초청돼서 수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한때는 세상 소리만 들렸거든. 야, 소매치기 해. 야, 훔쳐. 야, 마약 전달해줘. 야, 도망쳐. 그것밖에 없었어, 자기 생활에.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한테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이 하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이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릴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속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바깥을 바꿔갖고 뭔가 달라지려고 하거든. 근데 밖을 바꿔서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편리성은 좀 달라지겠지. 진짜 우리가 달라지는 건 안에서 달라져야 돼. 안이 달라져야 바깥이 변화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바깥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변화돼 주기를 바라는, 그런 건 다 포기해야 됩니다. 되지 않는 일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누군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게 그게 이기적인 어리석음이거든. 진짜 뭔가 달라지고 변화를 원한다면서 변화를 두려워한단 말이야. 왜 두려워하느냐?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그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강력한 힘이 생겨야 되거든. 에너지가 쏟아 부어져야 되는 일이거든. 근데 에너지를 쏟아붓기는 싫은 거야. 그리고 변화되기는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원함은 있을 때 되는 건 없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비행기 연료통에 채운 총 연료의 50%를 씁니다. 지상을 이륙하기 위해서 굉음을 내면서 활주로를 타고 비행기가 서서히 뜨기 시작해서 일정 고도에 이르기까지 50%의 연료를 씁니다. 그리고 일정 고도에 오르면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연료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 쏟아부을 때 쏟아부어야지, 그때 안 쏟아부으면 못 오르는 겁니다. 변화는 누구한테나 다 힘든 거예요. 변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필수입니다. 왜? 변화하지 않으면 항상 그 모양 그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자기 존재의 혁명, 삶의 혁명,
내 모든 내적 세계와 삶의 세계를 뒤바꾸는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너지를 찔끔찔끔 쏟아부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믿는 건 같은데 찔끔찔끔 믿으니까 제대로 변화되는 게 없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비행기를 주셨는데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비행기지, 맨날 그냥 활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난 비행기야, 난 비행기야. 비행기 아닙니다. 이륙해야지. 이륙하려면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돼. 확 진짜 예수도 확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고, 기도도 좀 해보려고 하고, 말씀도 좀 푹 빠져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냥 몸부림을 쳐보고. 공부도 하려면 그렇잖아. 뭔가 공부도 하려면 그냥 머릿속을 한번 확 뒤집어야 되잖아. 공부가 안 된다. 왜 안 돼? 녹을 떨어뜨려야지.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믿음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고 달라지는 게 없어?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거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이륙하기 위해, 하늘을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열정을 확 쏟아 부으셔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지. 신앙은 평생을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쏟아 부을 때 확 쏟아 부어서 은혜 속에 확 들어가야 돼. 한날 발목만 찰랑찰랑찰랑, 무릎만 찰랑찰랑, 허리만 찰랑찰랑 훅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인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 안 되면 막 금식이라도 그냥 해야지. 하나님, 나 밥 안 먹을랍니다. 은혜 좀 주십시오. 밥 먹는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힘으로 살아볼랍니다.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지. 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볼랍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말씀과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부림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내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비상하겠습니까? 잠잘 거 다 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자식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냐고. 다른 사람의 변화에 기대지 마라. 변화돼야 될 사람은 내 자신이에요. 탓할 거 없는 겁니다. 남편 변화 안 됩니다. 아내 변화 안 됩니다. 부모 안 변해요. 자식들, 형제 자매 안 변합니다. 그 누군가 변화할 걸 기대지 말라고. 내가 변화해야 돼. 내가 달라지면 달리 보이게 돼 있고, 의식과 관점이 달라져. 사람을 대하는 의식과 관점이 달라져. 다른 사람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변화돼야 돼.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이거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돼. 포도주는 새 건데 흔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가스가 팽창해서 가죽도 터져서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새 포도주신데 주님을 우리 속에 담으려는데 맨 흔 가죽 부대로 가지고 주님을 담으니까 날마다 터지는 겁니다. 시험에 들었네, 실족했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예수님 탓하지 말고 가죽 부대 바꾸셔야 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의 새롭게 됨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시고 새 가죽 부대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미안이라는 벨기에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와이 몰로카이 나병 환자 수용소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삶을 마친 사람입니다. 한센씨 병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입니다. 하늘의 버림을 받은 것도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이 문둥병은 사람들한테도 버림받습니다. 박탈감이죠. 살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고통만큼이나 하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 저주감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겪는 질병 가운데 가장 극심한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절대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문둥병 같은 거 신체적으로 접촉한다고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 에이즈, 암 이렇게 접촉했다고 해서 전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도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와이에는 아주 오래전에 문둥병자들을 수용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몰로카이 북쪽 칼라와오 쪽에 거기다 나병 환자 수용소를 지었는데 물살이 엄청나게 세게 도는 해협이고 절의 고도 같은 곳에 지어졌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이 탈출하기도 어려운, 이게 문둥병자들을 수용하기엔 지리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거기 안 가는 거거든. 근데 이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가 33살의 나이에 이 사람들 저주받은 운명 속에 원망하면서 죽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원해서 그 섬에 갔습니다. 주임 신부가 절대 문둥병자들 손잡고 접촉하지 마십시오. 근데 다미안은 가서 다 접촉했어요. 살인지 피고름인지도 모르는 그런 데를 전부 다 닦아주고, 그런데도 문둥병자들은 싫어했습니다. 폼 잡고 있네, 잘난 척하고 있네, 꺼져버려. 다미안 신부가 계속해서 지극과 정성 그들을 돌봅니다. 그렇게 12년 문둥병자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어느 날 다미안이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당신들 같이 됐어요. 나도 이제 당신들처럼 문둥병이 생겼다고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 후 4년 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문둥병자들의 아버지로 그들을 섬겼죠. 그래서 하와이에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벨기에에서는 우리 다미안 신부의 시신을 우리가 수습해 갑니다. 여기다 두시면 안 됩니까? 이 고귀한 분의 마지막 삶을 여기다 두면 안 됩니까? 벨기에에서는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팔 한 짝만 하와이에 이렇게 안치했습니다. 지금도 그 동상이 있고, 미국이 하와이가 미국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함에 있어서 그 주를 증명하는데 다미안 신부의 동상을 새겨놓습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때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퓨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라틴어 푸세에서 온 말입니다. 서로 다른 물질을 섞어서 조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음식에도 퓨전, 클래식과 팝을 퓨전해서
파페라, 국악도 퓨전. 이게 퓨전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은 말이죠, 하나님의 퓨전의 신앙은 원치 않습니다. 섞이는 거 별로 원치 않으세요. 순수한 거를 원하십니다. 금이 얼마나 함유되었느냐에 따라서 금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금 있습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돌반지 금이 있든지 골드바가 있든지. 금이 순금 함량이 37.5%면 9K, 58.5%면 14K, 70%면 18K, 99.99%면 24K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금을 더 원하십니까?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순금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볼 때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넌 9K냐? 넌 14K? 넌 18K? 그래, 넌 정금 같은 사람이구나. 주님께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